때에 어떠십니까? 내년은 올해와 같은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올해와 같은 내년. 재현이는 정말 싫을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19년 고난의 한 해를 보낸 우리 김전 청년.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권사님은 손주도 보시고 아주 좋은 또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다들 보면은 그럭저럭 올해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좀 많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 군대 간 청년들도 잘 또 건강하게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좀 감사한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공부하냐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올해와 같은 내년 참 감사한 것도 많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하라면 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올 한 해 유익함도 있었지만은 좀 어려움도 있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달려가게 되고 뭔가 2020 하면 뭔가 좀 의미가 그 사람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내년 한 해 숫자 하나가 끝자리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내년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가시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합니다.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그분이 핵심 모토가 그거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 한 세상 살다 끝이 아니라 영혼의 때. 영혼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만날 때. 앞으로 이제 은퇴 이제 30년 안 남았지만은 저는 목회를 멋있게 잘하고 사실 거기에 중심 보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좀 수고했구나. 너 목회한 동안 수고했다. 정말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어차피 거창하게 많은 것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다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냥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처할 곳이 거기가 돼야 되잖아요. 반대편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우리 올 한 해 삶을 통해서 육신의 처소를 준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은 다 흘러가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다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남게 됩니다. 육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간 이들은 그 육신의 행동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 앞으로 우리 다시 만날 건데 그 만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행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과 부담감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길이 뭐죠? 그러니까 주님은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주님이 묻고자 했을 때 야, 너 뭐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한 가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로 쓰임 받는 것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순간순간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본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에 물들어 있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해 해도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친밀함 관계성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에 중심을 두거나 관계하거나 교제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붙이는 주문처럼 예수님 했을 때에 그분이란 존재 자체가 뭔가 어떤 친밀함이 아니라 뭔가 조금 먼 존재, 어색한 존재, 인격적인 교제함이 아니라 어떤 먼 존재로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그냥 때로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극단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바로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더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얼마나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하는 삶,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설령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조금씩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모여서 조금씩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어떻게 확신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내 인간적인 내 자아는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신앙의 행동들이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다들 하루 종일 또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이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시간에? 믿음 생활은 스스로의 의지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교 말씀 이거 1년 동안 말씀 전하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신 건 뭔가 좀 들을 게 있다라는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제 속에서 이게 자가 발전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3년 따라다녔던 빌립도 지금 마지막 순간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이러니까 참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 주님도 이게 사실 제자훈련 실패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도망다니기 바빴잖아요. 저도 예수님 보면서 가끔 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저분 지금 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도 실패하셨지. 이거 생각하면 정말 이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의 생각들. 빌립이 주여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고 좀 이성적으로 믿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 본능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지금까지 이거 한 말을 어디로 듣고 그냥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 얼굴 보달라고 그러고 있냐. 속으로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셨어요.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은 하나님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내 얼굴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이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한 가지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 정말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그게 힘들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 일에 있어서 위기라든지 어떤 생명에 있어서의 위기가 있으면은 그런 한 번의 고비들을 통해서 사람이 좀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 가운데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시면서 믿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년 한 해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할 것 같아. 그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할 만해서 그냥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보다는 조금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경험할 때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보여지는 것보다 그냥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아도 있는 그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주님의 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거 내가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될까?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을 왜 들어줘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워서 들어주신다? 그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지금 12절, 13절, 14절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이름으로 구하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믿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특권, 아주 소중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토록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쫄라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하나씩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오히려 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깨어서 내 인생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계명의 핵심은 뭐죠? 예배이고, 구약을 통해서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것 한 가지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신 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 자체를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누구인가? 그걸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래됐나? 12시 된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통해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쁘고 신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년 한 해, 올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원 기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뭐 해줄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발견하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소원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